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연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시작해도 되나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준비가 안 됐을까봐.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이 시간 집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2절로 함께 우리 함께 입술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말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마음 다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겠다고 정말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 몸을 단정히 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 다해서 주님 경배하고 경외하겠다고, 오직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예배 자리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 나와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높으신지 크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경외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더웠던 8월도 무사히 보내고 9월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섬기신 우리 목사님, 부장집사님, 두 분의 부관집사님과 권사님, 사랑하는 교사들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생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오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에도 어려움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예배 자리에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올려드릴 때에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 모든 것 주께 왔다는 신앙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또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손길과 생각과 마음을 돌봐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정말 복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영혼이 주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지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한동안 강조하다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나는 오늘 찐큐티 가져왔습니다 하는 사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메바예요? 말하면은 너무 금방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책은 가져왔다. 한 명. 여러분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 목사님한테 좀 혼나야 될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나오면서 두 가지 챙겨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에요. 전날 일찍 자고 꼭 성경책 가져야 되고 여러분한테 찐큐티 하나씩 다 준 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씀 제대로 보고 또 읽고 하자고 하는 거고 또 몇 번 말했지만 찐큐티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치 도연아? 말하면 앞에 봐야 돼요. 옆에 웃지 말고 니네 다 그런 거니까. 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일에는 찐큐티를 꼭 가져오고 함께 말씀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 읽고 나서 한 단어로 혹시 자기 정리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해. 자, 이 장면을 보고서 딱 나는 뭐가 떠오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시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어떤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딱 우리가 떠오르는 그 한 단어 한번 다시 본문 한번 뚫어져 봐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가 비슷하게 말했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제사. 맞아요, 제사. 이스라엘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를 요즘 말로 우리한테 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예배예요. 칭찬 박수 한번 줄까요? 자, 칭찬. 1년에 몇 번 없는 거 아닌 거죠, 이런 거. 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 텐션 좀 올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을 성경에서 엄청 자세하게 기록해 있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했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얼굴 좀 열어봐.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이 예배 드릴 때 자기 집에서 아니면 뭐 살고 있던 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예배 드릴까요? 호렙산이라는 산에 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전체가 호렙산을 향해서 같이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걸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허투루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보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진짜 모습이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기록한대요. 왜 기록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톡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예배가 딱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목사님이 말한 설교의 내용이 자기는 10%라도 기억나는다. 한 명. 자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기억나는 것 같다 하는 사람. 20%, 30%. 사람은요, 이제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진짜 이제 어려운 건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은 말씀은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바르게 하는 것만 적혀 있는데, 우리는 바르게 지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거든요. 모세가, 심지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모세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 모세도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들을, 여호와께서 한 그 말씀을 열심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찬양 부르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뭐 헌금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될 시간이 어떤 걸까요? 다른 것들은 약간 다 능동성이 돼 있어요. 근데 예배의 요소 중에서 딱 하나만 수동적인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찬양은 내가 부르잖아. 대표기도는 누군가 올라오고 하잖아. 헌금도 내가 드리잖아. 근데 말씀 시간만 되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뭐 찬양도 부리고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내가 이제 청자가 돼요. 듣는 사람.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죠, 사실. 그쵸? 수업도 마찬가지로 40분, 50분 하면은 여러분 반쯤 졸잖아요, 이제 지나가면은.
되게 농담삼아 말했지만 여러분, 예배에서 진짜 중요하게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건 이 말씀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듣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듣겠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잘 기억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 의지와 결단의 행동이 뭐냐? 모세와 같이 말씀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빈 노트를 펴가지고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적어야지 이제. 아메바야 진짜? 적으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적고 나가야 기억이 좀 더 난다고요. 찡기티에 적는 란이 있어. 심지어 목사님이 이걸 만들 때 말씀 적는 란을 아예 염두를 하고 만들었다고, 이 책을. 그래서 찡기티 꼭 가져오세요. 한 주 끝나면은 주일 말씀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같이 말씀을 꼭 적으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했는데 우린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예배의 자세가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자기가 정말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적 결단. 두 번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앞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거는 12기둥을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12기둥을 쌓았다. 이른 아침이래요. 왜 이른 아침일까요? 하루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이 예배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기둥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기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게 단순히 뭐 사람 몇몇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와 싸울 때에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공동체가 제대로 살려면요, 한두 사람이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하고 누군가 하고 말고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제대로 살려면은 고등부 전체가 말씀 앞에서 붙잡는 예배에 온전히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보면요, 학원이 너무 중요하죠.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못 나온다고 치는데, 목사님이 정말 잊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는데, 라떼는 시험 기간이고 뭐건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무조건 교회는 나왔어. 근데 요즘 보니까 시험 기간 뭐 기말고사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전에 50명 정도 나왔으면은 시험 기간만 되면 30명대로 아이들이 뚝 떨어져요. 20명은 학원 가고 아니면 독서실 가고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했다라고, 엄마가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되 우리 고등부가 진짜 한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한두 명이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 명이서 드리는 찬양이 훨씬 아름다워요. 한두 명이 듣는 말씀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나눌 때 더욱 풍족해져요. 여러분, 늘 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애들 없어요?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애들 안 와요? 막 이러죠.
단적으로 1학년 1반 막 한 번 모이면 막 7명 이렇게 막 와요. 근데 2반, 3반 가면은 막 2명, 3명 어떤 반 안 와요. 막 그러면 비교되잖아. 여러분 그 반을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 왜 적어요를 물어보지 말고 안 나오는 친구들을 찾아오고 같이 들이자고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12기둥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기둥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다른 사람이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15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 중에서. 근데 이 15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되게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뭘 충격받았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현지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원래 내가 생각하는 유대 사람은 엄청 홀리하고 엄청 거룩하고 막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엄마 아빠는 랍비래. 심지어 엄마 아빠가 랍비래.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는 안 믿는데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다 믿는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공동체도 서로가 세워가야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기둥을 세웠다는 거. 내가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세우고 이 예배를 같이 세웠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 안 나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를 부르고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예배 후에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의 특징은요 바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제 교사학교 뭐 이렇게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어제 번제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소를 누가 잡을까요? 이 소를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동물이 죽거나 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시골에 살았잖아요. 뭐 동물을 이제 진짜로 잡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돼지를 잡거나 뭐 소를 잡거나 이런 걸 봤거든요. 하다못해 이 양을 잡는 것도 한번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죽음 앞에서 지르는 그 소리가 여기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 하는 소리보다 훨씬 크고 무서워요. 그만큼 죽음에 다가간다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갚을 수밖에 없는 엄청 무겁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동물을 잡는 모습을 아마 실시간으로 볼 거예요. 한 동물이 생기가 있던 것이 생기가 없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동물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아, 내 죄가 진짜 무서웠구나. 아, 내 죄 뭣도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렸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정말 심각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의미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날 위해 누군가가 어떤 것이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저 자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 예배 드릴 때 번제를 드렸다.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하나도 죄 없이, 하나도 뭐 거짓 없이 살아왔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올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피로써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입었더니 내 모든 지었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을 수 있다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그 예배의 모습, 그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딱 3개 말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록하고, 두 번째 뭐였죠? 12기둥을 서로 세우고, 그렇죠? 세 번째 뭐였죠? 번제와 화목제, 죄를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예배 시간에 꼭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예배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 한번 펴봐요. 성경책 한번 펴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준행이라는 단어만 찾아봐요. 준행하리이다 라는 단어만 찾아봐요. 몇 절 몇 절 나오죠? 그쵸? 2번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준행하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또 동일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나왔어요. 3절, 7절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주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1년에 52주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아니면 대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나눠요.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은 52주 동안 나는 52개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이 곱하기 한번 52를 해봅시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변했어야 될까요? 적어도 1000번 가까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 말씀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수십 개 영어 단어 외우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사실 목사님도 어렵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말씀은 알지만 그만큼 행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을걸요? 말씀을 준행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어차피 안 돼 하면서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엄청 힘들죠?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말해줄까요? 고3 정도 되잖아요. 공부 포기하는 애들 있을 것 같지?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곧 자기의 미래, 자기의 생명하고 직결돼서 그래요.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썰을 잠깐 풀어주자면은, 목사님의 지역은요,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성적에 따라 중학교가 끊겼어요. 성적에 따라 중학교가 끊겼어요. 그래갖고 1등 하는 고등학교, 2등 하는 고등학교, 3등 하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완전 바닥을 하는 이런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반 일진도 공부하더라고. 여러분 때 일진이랑 비교 안 되는 오토바이 진짜 끌고 그 논산 모든 시의 시내를 이제 누비는 그런 아이였는데 걔도 공부를 하더라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걔 보면서. 진짜 공부 죽어도 안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걸 하더라고. 시험 보면 맨날 자던 애가. 왜냐? 어떻게든 그 꼴등 학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걔도. 사람은요, 자기한테 뭔가 간절하고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난 포기했어라고 말하지만,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집에서 다 뭐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책 한번 피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알잖아. 우리 모두가 서울대 갈 순 없어. 근데 마음은 어때? 가고 싶잖아.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1.1획 떨어짐 없이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건 죽었다 못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키라는 그 마음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나와야겠다. 한번 그 태도를 가져가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진짜 무서워?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태도라도 바로 해야지. 내가 줌 얼굴 키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키냐. 적어도 태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태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각오 있이 살고 있어요? 그냥 이 시간 한번 때우려고 그냥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성적인 나이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여러분의 의사에 있어서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존중받는 나이에요. 누군가에 휘둘린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역시 오늘부로 딱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 한번 죽어라 한번 지켜보자. 말씀 듣고서 이렇게 한번 내가 죽어라 한번 해보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어라 안 됐던 것도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은 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막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중에서 모태신앙 아닌 사람 흔들어봐. 다 모태요. 한 명. 목사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을 진짜 특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한번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2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 고등부에 남은 한 해를 이제 슬슬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근데 다 다음 주에 추석이고 뭐 크리스마스다, 뭐 학교 이제 올라간다, 기말고사 본다, 중간고사 벌써 준비하고 있지 하면은 여차저차 하면은 올해는 끝나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부터 좀 가지고 끝내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아까 예배 드리는 태도 3가지 말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 기록하고, 두 번째 일찍 일어나고 같이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세 번째 뭐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자.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들었으니까 끝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준행하라, 순종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들었고 입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진짜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지고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처음 불러본 찬양이었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목사님 요즘 최근에 되게 꽂힌 곡이거든요. 그래갖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예배 전에 한 55분부터 이 찬양 좀 몇 번 부르면서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좀 가다듬어서 정말 예배하는 자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좀 따라 할 만한가요? 여러분 목소리 들리니까 나 너무 좋거든요. 지금 막 되게 가슴 벅차오를 것 같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마스크 좀 잘 쓰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찬양 부를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동시에 진짜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를 예배하고 정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 부르면서 제대로 한번 느껴봅시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잊지 않는 새로 주님 채우시리라.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른 태도에 대해 배웠는데 기록하고 함께 세우고 회개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나눴습니다.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걸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에 대해서 바른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예배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배를 듣는데 내가 말씀에 도저히 머리에 귀에 안 들어오면은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는데 잘 안 채워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예배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12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정말 예배를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누가, 내 같은 반 누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친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하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랑 같은 반에 있는 그 친구들, 나랑 친했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더 이상 정말 붙잡고 앉지 않게 아버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이제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고 아버지, 그 예배의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펴지면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정말 세우며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옵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2학기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새 학기가 되었고 여러분 이번만큼은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예체능 계열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이 2학기를
전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 내가 목표했던 것 다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를 붙잡고 또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는다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안전사고 코로나의 위협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우리 학교를 붙잡고 나의 2학기 생활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동안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아버지 연습하며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름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만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사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주를 향한 전진하는 것들이 제가 온전히 주 안에서 붙잡혀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서 온전히 펴놓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학기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명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덮어주사 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아버지 내가 더욱 붙잡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되는 2학기의 생활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생활을 무엇보다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련회 이후 첫 주인데 예배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방역 단계가 4단계가 되었는데 동시에 약간 완화된 4단계죠. 그래갖고 10%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 가운데 고등부는 3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갖고 안전 규칙 잘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추석 후에 고등부 다시 한번 이제 2학기 제자 양육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1학년들 손 들어봐요. 나다 싶으면 신청하세요. 다음 주에 알겠죠? 신청하고 같이 우리 이번에도 큐티 학교 할 건데 1학년들도 많이 해주시고 2학년 친구들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